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이 거룩의 문제, 특별히 이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해야 할 사명이 있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구별되고 달라지면 세상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자꾸 우리와 같아져야 한다고 또 억누르고 핍박도 하고 어려움도 주고 합니다만, 거룩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주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사명 중에 이 귀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 근데 이것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즐거움을 주셨죠. 그런데 이 즐거움과 기쁨을, 사명을 빼버리고 즐거움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의 문제죠. 음행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 안에서, 또 결혼의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고, 또 그걸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이제 이 본질적인 사명과 하나님이 이 가정의 하나 되게 하심을 제외하고 즐거움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계를 넘나드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경계를 넘어간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간 사회에서 경계를 넘어갈 때 항상 위험하다. 그래서 경계선을 잘 쳐놓습니다. 이 물리적인 경계선도 그렇죠. 자, KTX가 지나가는데 거기 함부로 갈 수 없게 이 KTX 선로는 다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근데 그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걸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막 술을 마시고 철조망을 막 넘어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사고가 나면 아주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관계의 테두리 안에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그 관계를 잘 지켜야 되죠. 근데 즐거움의 이름으로 함부로 경계를 넘어들다 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를 탐내는 음행. 근데 이게 어디냐면 너희 중에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에 거룩하지 못한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음란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경계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자, 음행이 들어왔는데 이게 한 번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못 들어보고, 심지어는 이방 세계 가운데서도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아주 끔찍하다기보다 아주 이게 충격적인 이 음행이죠. 그 뭐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의 경우에는 보통 그 당시에 이걸 보면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는 재혼을 아주 밥 먹듯이 잘했고 또 이혼도 잘했고, 그래서 이제 이 나이든 아버지가 젊은 계모를 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나이가 든 아들은 이제 바쁜 아버지, 밥관일로 바쁜 아버지보다 집에 있는 계모를 흠모하다가 결국은 이상한 관계로까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2절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그냥 이게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그냥 두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라면서 너희들을 왜 이런 자들을 용납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가끔씩 우상 숭배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있죠. 발락.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발람 선지자를 꼬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저주를 안 하죠. 저주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서는 이제 그만둬라.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모압 여인들을 아주 음란하게 변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 모압의 신 바알브릿을 섬기는 음란한 현장으로 초대를 합니다. 거기서 같이 춤을 추고 음란에 빠지게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거룩하지 않은 음란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처단을 하시죠. 순식간에 막 연병이 번져가지고 막 쓰러져 죽는데 막 다 울고 있죠. 그때 이제 나선 게 비나왔습니다. 막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와중에 족장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또 자기 장막으로 쏙 들어가네요. 연애하자고. 비나스가 가가지고 이 창을 갖고 장막에 들어가서 이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게 되죠. 이 대담한 조처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비느하스가 나의 마음을 알고 시원하게 하였구나 하고서는 진노를 푸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것들이 삶 가운데 계속 끼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광야 생활에서부터 상당히 경계를 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안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간이 보물을 숨겨놨네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전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할 때 꼭 다른 생각을 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쟁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하나님께서 주신 순전한 마음에 자꾸 나의 욕심과 나의 음란과 나의 이 세상적인 이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들이 막 끼어올 때 이것들을 경계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중심을 갖고 가야 되는데 뭐 많으면 좋은 거지. 사람이 많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다다익선이야. 뭐 이러면서 자꾸 가다 보면은 이제 교회가 어느덧 이 죄에 물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그렇죠. 산 옮기기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막 새가족들이 막 몰려와요. 너무너무 좋아서 아니 우리처럼 연약한데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결을 불어주시느냐. 너무 감사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이단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니까 연말 당했대. 어떻게 합니까? 연말 이 공동체 지킬 때 다 집사 임명 받고 우리 목사님 비리가 있다 캐야 된다. 다 막 재직회가 일어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 이단에서 온 새가족들. 넘어가니까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한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다고 막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교회 산 옮기기라고 그러죠. 아주 상당히 교묘한 전략으로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것은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다들 원하지 않는다고 새벽기도 다들 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새벽기도 쉽시다. 이게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주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새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우리 중심, 우리 편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마음으로 교회의 중심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누가 새벽에 일어납니까? 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닮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야죠. 그래서 자꾸 이 거룩한 모임으로 동참하게 해야지. 자꾸 세상적인 모임으로 자꾸 방임하고 자꾸 가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격려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이기를 거룩한 모임을 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있어서 어디론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동호회를 가든 이웃집 엄마를 만나든 동창회를 가든 가다 보면 거기서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자꾸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 자꾸 퍼뜨려야 되는데 자꾸 오다 보면 거룩한 모임의 이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 고린도 교회는 막 뜨겁게 성장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음란한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어유 저래도 괜찮은 거야? 저러고 교회 다녀도 된대. 그러니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나의 마음 중심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면서 이런 이들은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뭐냐? 이들을 속히 교회 밖으로 출교하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줬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살기. 그러니까 출교를 해서 거기서 각성하고 자각하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출교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합니다만 옛날에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시대에도 출교가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의 당회를 보면 연말에 출교당한 사람들 이름이 쫙 해서 발표가 돼 있어요. 기록에 있어요. 출교는 뭐냐? 교회에서 음란을 행한 자, 교회에서 막 사기친 자들, 이런 사람, 당신은 신자도 아니다. 쉬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마라. 그러고서는 탁 처단을 한 거죠. 이게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의 거룩.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표징이 있습니다. 교리에서 교회의 표징이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표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살과 피를 받아 먹고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의 살과 피가 흐르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건데, 이 거룩한 공동체를 흐리게 만드는 죄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징계해서 거룩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전서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순전한 누룩이 없는 떡인 교회에 이상한 누룩이 들어올 때 누룩을 빨리 쳐서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곰팡이가 한두 번 썰다 보면은 우죽순으로 막 퍼져나가죠. 곰팡이가 조금 썰려고 할 때 빨리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고인들을 빨리 쳐야지. 안 그러면 막 빠져들죠. 누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들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야.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지키되,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때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붙들고 살 때
유월절과 같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 때, 이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룩이 끼면 안 됩니다. 누룩 낄 때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 그 누룩이 올 것 같으면 정신을 차리고 빨리 제거해. 이단의 잘못된 교리가 들어올 때도 빨리 제거해야 되고, 세상에 이상한 풍조가 들어올 때도 빨리 제거해야 되고, 그 자꾸 제거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서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교회가 어느덧 사르르 물들면서요, 음란에 물들면 막 음란에 빠지고. 제가 전에 있던 한 청년부에서는 말하기가, 이제 청년들이니까 이제 애정사가 있을 수 있죠. 연애사가. 근데 한 자매가, 이게 양성애자였던 거예요. 양성애자. 동성애도 하고 이성애도 하고, 자매가. 근데 이 자매가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다 연애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 공동체가 한 100명 좀 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터져가지고 막 나오는데, 이 자매를 중심으로 7명의 이 연애 관계가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밝혀져서 나중에 다 충격을 받고, 공동체가 이지러질 뻔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왜 진작에 이제 안 했을까 봤더니 그냥 연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거룩하게 교회를 잘 지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교회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너희들은 그냥 사람들이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결국은 이게 다 아담적 원죄의 본성인데, 이게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마음, 내 즐거움, 경계를 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 경계를 넘는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먼저 되는 마음. 자, 이런 것들을 교회로 자꾸 가지고 오면 교회가 자꾸 이런 것에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지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거다. 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내가 1절 안 볼 거야. 밖에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는 아주 음란의 극치였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이게 아니라 뭐냐? 형제라 일컫는 자, 성도라 일컫는 자가 거룩하지 못할 때는 그와 다 어울리면서 막 이럴 게 아니라 경계를 닦으라는 겁니다.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왜? 먹으면 우상 숭배하러 가자고 그러고, 먹으면 한잔하러 가자고 하고,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거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거룩하면 전도에 힘이 있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날 경우에는 교회의 상처를 받는데,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 세상보다 더하네. 이러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스스로 서로를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목장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섬기는 곳도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곳으로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룩한 곳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풍조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마음껏 넘나들도록 부추기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저희를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우리의 목장과 소그룹이 거룩하고 우리의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